참 예수님, 어제 저녁 미사도 오시고 오늘 또 미사 오신 분들이 있지만 안 오신 것이다 생각을 하고 강론은 어제 저녁에 했던 우리 교황님의 세계 평화의 날 담화문 내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2면 3면에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이제 교황청에는 교황님의 사목지학을 연구하는 그런 유수의 그 석학들이 모여 있는 그 그룹이 있다고 그래요. 그 그룹들이 2019년 세계 평화의 날 담화문은 어떤 내용으로 해야 될 것인지를 굉장히 이제 이 국제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속에서 그 메시지를 찾고 우리 말씀 안에서 어떻게 이 메시지를 전달할지를 연구한 다음에 이것을 꽤 오래 전에 미리 발표를 하는데, 아마도 그것은 제가 이렇게 그 문건들을 볼 때 보면 아마도 그 날짜들이 교황님의 제가 난 날짜에 발표하는 것 같은데요. 보통 한 몇 달 전에, 어떤 것들은 1년 전에 발표하기도 하는데 미리. 그래서 이번 세계 평화의 날 담화문도 지난 9월인가 10월에 이미 교황님의 제가가 나서 오늘 이제 발표하게 되는데요. 개인적인 소견이라면 오늘 아침에 뉴스에 생방송으로 김정은 신년사를 생방송으로 보여주더라고요. 세상이 달라졌구나. 나중에 세상이 더 달라져서 교황님의 담화문을 세계 1월 1일 교황님의 담화문을 생방송으로 보는 날도 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 교황님이 전 세계를 향해서 평화의 메시지를 던져주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메시지에 귀 기울이고 이 메시지의 정신으로 살아가고자 노력한다면 반드시 우리 모든 전 인류가 평화 속에 살게 될 날, 그런 날이 오지 않겠는가, 이런 것을 꿈꾸면서 오늘 올해 평화의 날 담화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를 다 읽기에는 좀 양이 많아서요.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읽어보시고 저는 좀 띄엄띄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정치는 평화에 봉사합니다. 1번, 이 집의 평화를 빕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견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먼저 이 집의 평화를 빕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 집의 평화를 받을 사람이 있으면 너희의 평화가 그 사람 위에 머무르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루카복음 10장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제자들이 맡은 사명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집은 각자 다양성과 역사를 지니고 있는 모든 가정, 모든 공동체, 모든 나라, 모든 대륙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집은 구별이나 차별 없이 모든 개인을 의미합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지난 우리 성탄 밤미사 때 우리 초대 특송 들었잖아요. 그분들을 지칭할 때 이제 요즘은 다문화라는 말도 잘 쓰지 않는다 그래요. 다문화. 옛날에 우리 장애인들을 배려해 주기 위해서 어떤 말을 썼죠? 장애우라는 말을 썼는데 지금은 장애우라는 말도 쓰지 않고 장애인이라고 해요. 좀 다를 뿐이지 너무 과한 배려도 차별이다, 동등하다, 그렇게 표현을 하듯이요. 그래서 다문화라는 표현도 하지 않고 다국적, 국적이 좀 다를 뿐이지 문화의 차이가 있다, 이런 의식을 갖는 것은 좀 경계해야 된다, 이런 뜻에서 그날 성탄 밤미사에 왔던 자매들, 이제 우리 한국에 우리 이제 봉사자들도 있지만 멘토, 이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정신적으로 좀 이끌어주는 그런 분들
사람들이 그 다국적 나라의 그 사람들에게 그런 도움을 줘서 그러한 우리가 그 노래를 한 곡 들을 수 있었는데요. 그날 뭐 경황이 없어서 설명은 뭐 해주지 않았지만 그날 들었던 노래 기억하시나요? 들어보셨나요? 그 태양의 찬가라고 하는 노래인데 그 노래의 그 신말 태양의 찬가 노래를 누가 썼어요? 프란치스코 성인께서 쓴 노래 시 말에 노래를 붙인 그 태양의 찬가 노래를 그날 저희가 들었던 겁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올해 이렇게 우리 성탄을 맞이하고 이런 그 시점에 다국적의 그 자매들이 프란치스코 성인의 태양의 찬가 그래서 그 태양의 찬가의 그 가사말 안에 하느님께서 이 아름다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런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찬미하고 그런 평화 속에 살아가기를 고대하는 마음의 그 간절함이 담겨져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또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여기까지 연결이 좀 되어서 이러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모든 가정, 모든 공동체, 모든 나라, 모든 대륙의 이 다양성과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집에 평화를 빕니다. 우리 누구 집에 방문할 때 이 집의 평화를 빕니다. 그 집의 평화만이 아니고 등촌 삼동 성당의 평화, 대한민국의 평화, 전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평화를 빕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이겠죠. 근데 거기에 그래도 이 모든 나라의 지도자,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주시는데요. 왜 그러겠어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말귀는 못 알아듣고 자꾸만 딴짓을 하니까 올해 이 평화의 날 메시지는 그 전 세계의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강력한 이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좋은 정치를 위한 도전 과제, 평화는 폭력의 돌밭에서 피어나는 여린 꽃 한 송이와도 같습니다. 정치인들이 정치 활동을 인류 공동체에 대한 봉사로 여기지 않을 때 정치는 억압과 소외와 심지어 파괴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쭉 한번 보시고요. 세 번째, 사랑과 인간적 덕행, 인권과 평화의 봉사는 정치의 기본. 여기에서요, 정치인의 참 행복이라고 하는 그 글을 인용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런 면에서 보면 그 많은 또 교황님들이 글을 이렇게 발표하실 때 선대에 교황님들의 많은 그 좋은 말씀들을 인용을 하는데, 선대 교황님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 아니고 정말 전쟁과 폐허 속에서 아주 힘들게 살아갔던 베트남 전쟁하면 대단하잖아요. 우리도 다 알고 있고 그 베트남 출신 추기경님이 계셨는데 그 추기경님의 인품과 지성은 아주 전 세계적으로 알아줬고 유명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그 추기경님의 책이 많이 번역되어서 나오고 이제 그랬는데요. 그 반뚜안 추기경님이신데 여기 다 있는데 그분의 그 정치인의 참 행복이라는 그 글을 이렇게 인용을 해주셨습니다. 자신의 역할에 대한 고결한 감각과 깊은 이해를 지닌 정치인은 행복합니다. 신의의 모범을 보여주는 정치인은 행복합니다. 사리사욕이 아닌 공동선을 위해 일하는 정치인은 행복합니다. 일관성을 유지하는 정치인은 행복합니다. 일치를 위해 일하는 정치인은 행복합니다. 혁신적인 변화를 위해 일하는 정치인은 행복합니다. 경청할 수 있는 정치인은 행복합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정치인은 행복합니다. 정치인 자리에 신부님 한번 넣어볼까요? 자신의 역할에 대한 고결한 감각과 깊은 이해를 지닌 신부님은 행복합니다. 신의 모범을 보여주는 신부님은 행복합니다. 사리사욕이 아닌 공동선을 위해 일하는 신부님은 행복합니다. 일관성을 유지하는 신부님은 행복합니다. 일치를 위해 일하는 신부님은 행복합니다.
혁신적인 변화를 위해 일하는 신부님은 행복합니다. 경청할 수 있는 신부님은 행복합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신부님은 행복합니다. 요 신부님 자리에 이제 여러분들, 사장님, 어머니, 아버지를 다 대입해도 우리가 참 행복을 위한 길이 어떠한 것인지 이 반투한 그 추경님께서 알려주신 이 아주 강력한 좋은 메시지였던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정치적 악습은 다양한 형태의 부패가 이 세상에 만연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나열하셨는데 공적 자원 횡령, 개인 착취, 권리 부인, 공공질서 무시, 부당 이득, 무력이나 국가 이성을 독단적으로 앞세운 권력의 정당화, 권력 이양 거부가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외국인 혐오, 인종주의, 자연 환경에 대한 관심 부족, 목전의 이익을 위한 천연자원 착취, 강제 망명자에 대한 멸시를 더할 수 있겠다. 그러면서 좋은 정치는 젊은이의 참여와 타인에 대한 신뢰를 증진합니다 해서 이 세상에 또 젊은이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또 기회가 주어지기를 바라시는 교황님의 마음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정치가 젊은이들의 재능과 열망을 구체적으로 북돋아 준다면 젊은이들의 얼굴과 앞날에는 평화가 피어날 것입니다. 참된 정치 생활은 개인들의 공명정대한 관계와 법을 바탕으로 합니다. 또한 모든 사람과 모든 세대가 지니고 있는 잠재력, 곧 관계와 지성과 문화와 영성의 측면에서 새로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잠재력을 확신할 때에 참된 정치 생활이 쇄신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인류 가족의 선과 행복을 바라시는 하느님 아버지의 참된 전달자이자 증인이 될 수 있는 평화의 장인들이 더욱더 필요합니다. 사실은 그러한 정치인들이 평화의 장인들이 되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평화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택해낼 수 있는 것도 또 중요한 몫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섯 번째, 전쟁과 공포 전략에 대한 단호한 반대. 우리 평화를 위해서 평화를 위협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것이죠. 그것은 전쟁, 또 공포 전략, 이런 것들은 위험을 조장해서 권력의 유지를 위해서 이용하는 것들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는 개인적 배경 여하를 막론하고 개개인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한다는 것을 재천명하면서 법과 공동선에 대한 존중, 우리에게 맡겨진 환경에 대한 존중, 선인들에게서 물려받은 풍성한 도덕 전통에 대한 존중에 기초하고 있음을 확언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린이들과 이 어린이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그들의 권리를 수호하고자 헌신하는 모든 이도 각별히 생각해야 합니다. 끝으로 일곱 번째, 평화를 위한 위대한 계획입니다. 인간이 7번은 그 요한 23세 교황님의 지상의 평화라고 하는 그 회칙의 내용을 인용을 하셨는데요. 사실 요한 23세 교황님은 현대 가톨릭 역사에 대단한 이정표를 세우신 교황님이신데요. 아주 그 시골에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셨는데 교황님까지 되셨는데 저 교황님이 저 촌스러운 저 교황님이 무엇을 할까 많은 사람들의 그 염려가 있었는데 이 교황님이 그 쿠바와 러시아의 그 제3차 세계대전 그 전쟁을 막은 대단한 역할을 하신 그 교황님이시고 또 현대교회의 그 혁신과 변화를 위해서 몸부림치셨던 그러한 교황님이신데 그 교황님의 회칙 지상의 평화를 인용하셨습니다. 인간이 그 권리들을 의식하는 것은 불가피하게 그들 의무를 전제하는 것입니다. 이런 권리들의 소유는 이 권리들을 이행할 의무를 포함합니다. 이는 인간 존엄의 요구이자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권리를 인정하고 존중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평화는 인간의 상호 책임과 상호 의존에 근거한 위대한 정치 계획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평화는 날마다 새롭게 받아들여야만 하는 과업이기도 합니다. 평화는 마음과 영혼의 회개를 수반합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측면에 내면의 평화와 공동체 평화는 다음과 같이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세 측면이 있다. 그것은 자기 자신과의 평화, 다른 이들과의 평화, 피조물과의 평화를 이야기하시면서 마리아의 노래 magnificat의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 새해를 시작하면서 교황님께서 이 정치하는 이들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이지만 또 우리가 그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도 이 평화에 대한 간절함을 호소하시는 교황님의 이 메시지를 잘 새겨 들으시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특히 이 한반도는 전 세계가 인정하는 화약고 같은 이곳인데 그곳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누구보다 더 평화를 지향하고 또 특히 그런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 교황님의 말씀을 좀 더 새기고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 자신의 어떤 사리사욕 또 권력욕이 아닌 우리 인류 공용의 공동선의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그러한 정신으로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들도 그곳에 살아가면서 작지만 나도 그런 평화에 대한 지향에 몫을 다하면서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신앙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